말씀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깊고 넓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깊고 넓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을 오늘 시편 119편은 말씀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길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잘 지나오고 레위기에 가서 그치고, 그래 또 용기 내서 가다 보면은 그래도 겨우겨우 넘어가는데, 가다가 보면 이 시편에 와서는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왜? 장수가 짧아가지고. 열심히 가다가 119편에 오면 거기서 또 한계를 느낍니다. 가도 끝나지가 않아요. 넘겨도 끝나지 않는. 그래서 176절까지 있는 것을 보면 참 긴 부분인데요. 이 176절, 이 전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또는 율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율례라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율법, 율례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 이거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율법, 율례를 말하는데 바울은 이 율법의 부정적인 그러한 예로 이 율법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율법주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율법의 의미를 그런 부정적인 그 율법주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를 짓누르는 이러한 율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지금 시편에서 말하는 율법은, 율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시편은 율법이라는 것을, 이 율례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지한 규례가 있는 그것이 바로 율례, 율법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심정이 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 율법,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19편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규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줍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9절부터 16절에 이르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그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넓고 깊은 사람, 즉 진지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너희는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정말 가치 있고 그 인생을 고귀하게 그렇게 만들려면 너희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너희 인생을 관통하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 그 질문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 질문이 지금 시편 119편을 짓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 질문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관통하는 인생의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여기에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가 바로 진지하고 신실한 그리고 고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인생의 질문,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인생이 항상 어떤 경우에든 이 질문에 무엇을 해야 내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마지막 쪽에 보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나는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정답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청년이라고 하니까 청년들만, 젊은이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여기에서 시인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사용하는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행실이 깨끗해야 될 그 시기이면서, 청년의 시기가 그 행실이 가장 깨끗해야 될 시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인생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그는 왜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인생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이 인생 질문을 했다는 것은요, 그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주를 찾는 것. 주를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매일 매 순간 어떻게 하여야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주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정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고귀한 존귀한 삶을 사는 그 삶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를 찾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삶, 이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고,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를 찾는 것,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그 하나님의 한 일부분을 우리는 보고 그것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부분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경험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봉사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에 다리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라고 말하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웃을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면서 선물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셨사오니 또한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발견되게 하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심은 나뉘어지지 않는, 갈라지지 않은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그 마음, 이것이 전심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그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두루 온 땅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과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시선이 마주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가 지켰다,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삶을 말씀 속에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를 이어가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안 하셨던 분들, 큐티를 잘 안 하셨던 분들은 힘들 겁니다. 그냥 읽고 그리고 그 관로 안에 들어가는 답만 찾아서 넣는 것까지 하는 것, 그 이상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묵상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또 다행히 뭐 학교를 다닐 때 이럴 때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 의미를 잘 이렇게 캐치해내는 이런 능력이 조금 있는 분들은, 그나마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그래도 그걸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을 하는지를 또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쏟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면서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읊조렸다는 것은 웅얼거렸다는 겁니다. 이 웅얼거린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계속 웅얼웅얼거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마음에 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계속 웅얼웅얼거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작은 소리로 계속 내가 웅얼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를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뭔가를 팍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이 없으신가요? 깨달으면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면요, 가르쳐 주고 싶어요. 말해 주고 싶어요.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게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 읊조리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계속 읊조리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즐거워했다는 것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즐겁다, 내가 책으로 즐거운데 이 책으로 즐거운 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장 즐거울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올 때 제일 즐겁답니다. 솔직하게 그게 제일 즐겁답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던데요. 공짜라도 1,000원이 생기면 더 좋죠. 아닌가 봅니다. 아니라고 답을 해야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내게 재물이 생길 때의 그 즐거움이 가장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사람의 세상에서요, 우리가.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그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전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주어지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요, 이 세상에 재물을 얻는 것만큼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는 다 질서에 따라서 다 태어난 날짜가 있고 다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날짜는 모릅니다.
내가 늦게 태어났다고 오래 살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가는 날짜는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금 달려가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할까요? 욕먹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욕먹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참 잘 살았다는 인정받고 싶고, 근데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는 진지하고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진지하고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여야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사는 그 목표, 그렇게 답을 하는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들을 주의하여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픔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길들을, 해결해 주신 길들을 내가 헤아려 보았더니, 주의하여 살펴봤더니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끄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신비스러운 뭔가를 계속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했을 때 이것보다 값진 것은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하여서 보았는데, 내 자신의 인생을 주의하여 보았는데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그 모든 걸음 속에 그냥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썼던 시인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답을 위해서, 그 답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